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이 불화하는 세상 속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세계는 지금이라는 특파원 보도를 토요일 저녁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마스 또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핫 이슈가 돼서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재개되고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남부로 이동하라고 피난 명령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제 남부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남부에 대한 군사 작전도 시작되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특별히 여인과 아이들의 사망 보도가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망연자실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봉쇄하면서 그곳에 에너지를 끊다 보니까 차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원시적인 나귀에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마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헤롯의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던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최근 과테말라의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문제도 이렇게 제기되는데요. 어린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성폭력 당하고 또 미혼모를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세상의 평화는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곁에 이렇게 솟아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교력을 시작하면서 이 기다림을 주제로 한 말씀들을 읽어왔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교회력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믿는 이의 삶임을 이 교회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되면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연상케 하던 사람처럼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도 받고 그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고위 종교 관료들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라고 묻게 합니다. 그 물음에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외치는 소리는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대림절에 생각해야 할 사람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회개하여라,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림절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조율해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금주간 읽는 책 중에 잔 클로드 바로라는 프랑스 작가의 예수의 일기라는 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197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작가의 상상력이 이채로웠습니다. 성경에 없는 부분들, 외경이나 위경, 또 전해진 이야기를 참고해서 작가가 썼을 텐데요. 그 이야기 속에 12살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흘 동안 아이가 없어진지를 모르고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돌아갔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 나흘 동안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가 작가는 상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인근에 자신의 사촌인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야기를 작가는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당시에 5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지요. 이 세례자 요한이 7살 때 아버지 사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엘리사벳과 둘만 살았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은 내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성직자가 될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 부설 율법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요한과 나는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키도 비등비등했다. 요한은 어리둥절해하는 이 촌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시내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다. 우리는 사촌지간이었지만 곧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저자는 들려주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 광야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빈들의 소리라고 그를 생각하는데 요한의 어린 시절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처럼 율법 학교를 다녔다라고 이 저자는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는 나사렛 촌에서 온 사람이고 이 요한은 도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그 도시 사람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라나서 그가 광야로 갔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은 광야에서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광야의 모티브를 많이 들려줍니다. 성서의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지만 광야는 비가 오거나 우기가 되면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고 양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건기가 되면 건불이 되어서 사람이 지낼 수가 없는 곳이 되지만 우기 때는 초장이 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의 양들이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풀을 뜯는 곳이 그 광야이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지요. 우리는 사철 비가 오고 금수광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문화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런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요.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처벌을 피해 도망한 곳이 광야였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이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험한 바위산과 바위 언덕과 바위 계곡이 이어진 광야,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풀도 자라지 못하고 메마른 불모지인 광야, 또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고 길을 잃으면 불귀의 댁이 되어버리기 십상인 이 죽음의 땅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추방자나 도망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어쩌면 쓸모없는 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거처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광야 수도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광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한 곳이라고 수도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는 에덴과 같은 정원을 만들어 주어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곳으로는 광야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광야로 들어갔던 이들은 하나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며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꾸어 이해해 보면 이들은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광야로 초대를 받아 들어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는 어쩌면 영감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핀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에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단강 줄기와 만나는 유대 광야 동쪽 끝자락 어디쯤이겠지요. 그는 낙타트럭과 가죽띠를 걸치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양은 영락없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광야의 예언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거하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따르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질 이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으로 이 심부름꾼을 부연하여 설명하면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광야에 등장하여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쩌면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 침묵의 장소에서 요한은 소리가 되어 말을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에 침묵은 말이 되고 또 모든 침묵에서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라는 소리, 세상에 가장 외진 곳에서 울려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모여듭니다. 소리를 따라온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 하면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미리 사용했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태어나거나 등극했을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로마의 내전을 끝냈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신으로 추앙됐을 때 그의 생일을 로마는 복음이라고 부르며 경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의 전역에 전령을 보냈던 것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 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요한이 이 복음에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 로마 황제와 같은 정치 권력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오시는 복음을 준비하고 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소리일까? 왜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할까? 곧 사라져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왜 자신을 소리라고 했을까? 그러다가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읽으면서 왜 소리인지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의 일부입니다.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아니 건드리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가는 틈사리가 없고 간데마다 부닥쳐 싸워 이겨 울고 져서 우는 하늘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소리,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감 몰라 우두컨 서는 인생들이 늘 맘에 차지 않아 참과 거짓 가리기 싫어 뒤범벅을해 굴리는 세상이 언제나 미워 흔들고 또 흔들고 부르고 또 부르며 가는 소리 하나 들으려다 종시 큰 소리를 내고야마는 허공을 뒤흔드는 사나운 영의 숨소리.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소리인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못 들어갈 틈이 없고 안이 건드리는 것이 없고 부닥쳐 이겨 울고 져서 우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 소리, 또 그리고 허공을 흔드는 사나운 영의 숨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친 들사람, 영의 사람 요한은 소리가 되어 세상을 울립니다. 요한은 그렇지만 자기의 뒤에 오신 이, 자기보다 능력이 크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요한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알려준 이가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요한도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는 이 복음의 시작과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은 모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뒤에 오신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아는 한 가지, 자신은 심부름꾼으로 앞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가 되어 광야에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은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집어넣습니다. 심지를 타고 기름이 올라오면 그 기름이 불꽃으로 바뀝니다. 등잔에 불꽃이 타오를 때 등잔은 자신이 놓인 모든 정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등잔은 그 자리에서 그저 타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등잔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만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소리 이상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요한은 회개하여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 또 마음으로 읽는 글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혐오가 나를 오염되게 하지 말라라는 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소리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시대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환멸이 나를 소멸하게 하지 말며, 혐오가 나를 오염되게 하지 말며, 실망이 나를 무기력해 하지 말며, 공포가 나를 잠식하게 하지 말며, 시간이 나를 시들게 하지 말지니, 어둠 속에서 내 눈동자는 빛나기를,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은 푸르기를.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동자이기를 빕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주시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빛나기를,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푸르기를. 어쩌면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세상, 평화보다는 전쟁과 또 이 불화를 오히려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혐오와 환멸과 실망과 공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시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푸르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되었던 세례자 요한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다 같이 시간 거둠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세례자 요한을 생각합니다. 광야의 사람, 빈들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 그의 영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시들지 않게 하시며 환멸과 혐오와 실망과 공포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빛나고 푸르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대림의 시간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